2016년 2월 4일 수요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 예배가 없는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십시다. 이 시간 오직 홀로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홀로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을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을 들어서, 우리 마음을 들어서 주님 찬양,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예배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가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적은 이 땅에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합당하신 영광을 올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은혜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이 예배가 없는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홀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홀로 왕되신 주님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주 찬양해 드리네 다시 너도 알게 되리라 다시 주 자, 우리 다시 눈 감고 합시다.
승리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그 이름, 감히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세상 어느보다 더 크신 주님, 나의 고난과 나의 시련과 내 가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주님 앞에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 앞에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련, 우리의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것을 거룩한 지상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숫돌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아멘. 이번 주 계속 저희가 새벽기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2장 9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1세기 말 그 로마 황제와 또 그 총독의 그런 서신들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아시아에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낸다 대상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누구나 로마 치하에 있던 그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을 어떠한 것으로도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죽음까지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서 또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야기를 접하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몇 병 동안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한복판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정체성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상황과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편지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늘 고소와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실현당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위로는 어디로 도망가라 또 어디로 피해라 누가 가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지 그래야지 그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뭔가 작은 이 빗줄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위로를 받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실질적인 고난받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이,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실질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의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목숨이 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왕의 정체성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살아야죠. 그런데 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2장 9절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냐 하면 먼저는 신령한 저를 사모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러 갑니다.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로마 전체, 이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걸 합법화하는 이 시기에 어떤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피난처가 없어요. 피난처가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죽음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평생 쫓겨다니며 살든지 이 가운데 구체적인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이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고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우리에게 구체적인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근육을 키우고 영적인 것에 충만해야지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진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이 로마에 한 몇백 년 동안 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국교화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박해당한 상황이었어요. 그 몇백 년 동안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쫙 퍼진 거예요. 곳곳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소하고 죽이고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점점 더 이 온 로마 시야 가운데 있는 나라 가운데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역사학자는 이 콘스탄티노플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하려고 이제 국교로 삼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이 박해하던 로마가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지금 10년, 20년, 1년, 2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달려있는 겁니다. 영혼. 그 영혼은 영원한 것에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지금 이 세계, 이게 우리의 살 동안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만 세우고 나의 나라만 이루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해결하는 것, 물질적으로 해결한 그런 것만 바라본다면, 그런 거에 매몰되어 있다면 나의 나라, 나의 안전, 내 가정, 내 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신령한 젖, 어린아이가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젖입니다. 엄마의 이 젖이 세계의 어떤 음식보다 가장 영양분이 있는, 아이를 성장시키는 정말 완벽한 그 균형 잡힌 그런 영양분이에요. 바로 이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 위해서, 그러면서 1절 3절 말씀 보면 먼저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1절 3절 보면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건 타인과의 관계를 얘기하죠.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제가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에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조직하신 이 조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왜 굳이 이 교회 공동체를 조직하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 가운데 정말 철이 날카롭게 하면서 서로 우리 안에 우리 이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다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려는 그런 같은 목표가 있잖아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것이, 내 속에서 이런 것도 나왔네, 내가 이렇게 남을 비방하네, 나한테 이렇게 외식하는 것이 있네, 이런 것을 서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이런 것을 표현하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착한 사람이에요. 내 이 사회에서 있는 공동체는 내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썩어지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벌써 이 공동체 인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내게 먼저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령한 젖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신령한 젖,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정말 영양분이 풍성해서 점점 내가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기도 외에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많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지만은 여전히 갓난아이 같은 믿음이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여전히 내 믿음 수준을 더 이상 못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계속 이 공동체 가운데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떠한 조직이 하이라키처럼 세상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산돌, 리빙스톤이 나옵니다. 산돌이신 예수와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퉁이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걸림돌이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점점 연결돼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보배로우신 산돌, 이것을 본받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져야 되고 이어져야 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네 가지 신분이 나오는데, 먼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비록 이 세상에는 너희가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림돌 되는 사람같이 여김받지만, 이건 정말 그 당시 박해받는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나 구수당하고 어디 가나 박해가 받고 어디 가나 구박덩어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면 그 사람의 초점이 돼서 어떻게 고소할까, 어떻게 박해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면 이들이 자기가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네 신분을 정확하게 지켜라. 기독교 역사 보면 이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박해가 올 때마다 점점 더 우리가 믿음에,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이 성장하고, 믿음 가진 사람이 진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많이 봐요. 근데 풍성한 시대, 안일한 시대에서는 점점 믿음을 버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시대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면서 새로운 세대가 없어지고 새로운 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30, 40대가 왜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 글을 한번,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그 글에서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통계로 얘기하는 게, 30, 40대에 발언 기회를 안 준다, 그들의 리더십을 교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10대, 20대 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정말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막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충만하고 그런 경험은 했지만, 그 다음에 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해, 성경부 열심히 나와, 네 것을 포기해, 이렇게만 얘기했지, 앞으로 나가서 고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떻게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의 경고함에서 있어서 이 말씀을 이 세상에 적용하게 살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라고만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희 교회도 올해 또 어성경을 하고, 또 이제 소규모 모임으로 또 티도 하려고 하고, 또 크리스찬 코칭으로 예배 후에 이제 질문하면서, 코칭 질문하면서 설교 갖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풍요로운,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여태까지 이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의 풍요보다, 상대적으로 이 세상이 풍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빈곤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풍요 가운데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그 영생의 좀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고 그걸 이 세상에서 적용하고 사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그래서 더 힘써 영어를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말씀 가운데 내가 힘을 얻는 그런 방법을,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 그럴 때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 책임감이 무엇인지 알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말씀으로서 돌파가 일어나야지,
이 세상에서 적용하면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승리해 나가고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점점 더 전도하면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회복하고 예수께 견고히 붙어 있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빠져 있어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새로운 삶, 그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속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확인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참 감당할 수 없는 칭호지만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바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돌파가 있고 이러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콕원들이 비전교회 우리 모든 성도 말씀으로 다져지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며 말씀 가운데 적용하여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방콕원들이 비전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서 돌파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영원한 분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기도하시고 모든 영광 받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 능력의 이름 우리가 외쳐 부를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영광 우리에게 입혀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할수 없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